네, 오늘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우리 영어 캠프를 노아의 방주로 선정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면은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홍수가 오기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똑같다,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때는 노아가 살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홍수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하시고 노아의 가족과 노아, 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바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시대와 같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후서의 3장 3절에 사람들이 그때도 똑같고 지금도 동일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와서 조롱하고 지금 정욕을 쫓아 행하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타락하였고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에 볼 수 있듯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에게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받는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노아의 방주가 어찌 보면 생명입니다. 바로 노아의 당시에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은 있었는데 그 노아와 함께 했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 생명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였더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만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노아의 가족 8명. 네. 그 외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이 홍수로 심판했던 그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창세 이후부터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경배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또 똑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의 그 정말 피해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방주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방주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무동력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될지 목적도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방주를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 방주를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상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거기에 방주 이 작은 상자에 이렇게 담아졌잖아요. 나일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던져졌던 우리 모세 그 방주 그 상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관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노아에게 고르페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상자를 만들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자를 만들되 그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게 제가 이제 이 역청에 대해서 봤는데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라. 역청이 뭔지 아시죠? 이 역청은 영어로는 피치인데 성경에서는 이 피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속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이 안과박을 발았던 이 역청과 같은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의 역할을 하는 이 피치가 속죄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왜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웃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을까요?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방주의 색깔이. 이 역청의 색깔을 이렇게 보면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이 검은색을 칠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말씀을 지키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이 노아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당했을 때 그 모습, 그 방주가 만들어진 모습도 시커먼 색을 띄우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장로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각 개인의 그 죄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얻었는 거예요. 단순히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방향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새로운 존재로 본다. 죄의 책감으로 빠져가지고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뿐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판단받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자들은 심판이 없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젠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죄책감이나 내가 정말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그 아픔과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천국 문을 열리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고 천군 천사들이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그 믿음 안에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 없은 이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단순히 과거의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방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방주와 같은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하듯이 홍수가 막 몰아치고 할 때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은 방주입니다. 방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안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 저 길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았는데 불교의 이 불교 사람들이 저를 처음 무슨 뭐 10,000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10,000배를 하려면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절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펴고 꿇고 하는데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그 절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저는 허무함 뿐이라는 것을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10,000배에도 거기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 공평하지 못해. 이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만들어 주신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노아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유다서 14장 15절에 보면 에녹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의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듣고 믿고 방주에 들어갔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이후에는 홍수가 막 몰아칠 때 그때서야 이미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비웃고 알령거리고 노아가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홍수가 내려오고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익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물이 막 쳐라질 때 어디를 그 문을 열려고 했겠습니까? 그 방주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문을 열어봐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기면 예수님이 온전한 안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분노와 이 세상의 이 심판과 이 세상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그 결과는 영벌에 처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로 유명한 히로시마 평화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전단지가 한 장 있답니다. 우리 전단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 보고 제가 정말 이거 누가 썼겠습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걸 썼는지 여기 앞면이고 뒷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뒷면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예,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본말로 되어 있습니다. 니혼진 일본 사람에게 누가 뿌렸냐면 미국 사람들이 뿌렸습니다. 공중에서.
이 전단지가 왜 중요하냐면 1945년 5월에 대량으로 살포됐던 전단지랍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저도 일본말을 좀 배웠지만,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예, 자세히 봐도 그런 말일 겁니다. 네. 네.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영어로 US Air Force. 예. 뭡니까? 미 공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단지를 일본 사람들이 받고는 두 가지 반응을 했답니다. 첫 번째는 떠나자라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이대로 살자. 근데 떠난 사람들은 극소수였답니다. 이 전단지가 분명히 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 떠난 사람은 극소수고, 단순하게 일본 사람들은 평화롭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8시가 되었어요. 근데 8시 10분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떨어질까? 8월 6일 8시 15분에 갑자기 B-29 폭격기가 2대 편대들과 함께 쫙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원폭을 투하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꽝 하는 모습으로 터지고, 히로시마에 있는 580m의 상공에 투하된 그 원폭이 터지면서 섭씨 얼마나 된 10만 도랍니다. 10만 도. 이게 어떤 온도냐면 3000도에서 4000도라. 이 열로 인해서 사람이 23만 1920명이 그 원폭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1945년 5월에 뿌려졌던 이 전단지 한 장, 이 한 장을 믿고 갔던 사람들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사가 이 전단지 한 장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그 전단지 이렇게 보면은 다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전단지를 받아서 진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단지를 그냥 땅에다가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인생은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정말 갈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죄를 범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들은? 그래 믿으면 눈이 한 개 없어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팔 한 짝 떨어지는 거, 이 뭘 한 게 없는 것보다, 몸의 육체 불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도 계속해서 노아가 정말 믿음으로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들어와라 얼마나 설득하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다는,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한다.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여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안전함을, 영원한 인생의 안전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구를 맡아서 교구 신방에 갔는데 약속을 잡으세요. 믿지 않는 가정과 약속을 한번 잡으세요. 한 가정에 갔습니다. 그 형제를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암 말기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병 때문에 마음이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 눈물이 났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 집사님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위암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믿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때 정말 그 위암이 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희망과 소망과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불안전한 곳입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혔습니다.